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하고는 별개로 있는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하고 재림은 다른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망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면 세상이 망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기원 후 한 70년경에 멸망했었죠. 그리고 다시 최근에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 부분이라는 걸 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천체에서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병행 귀절, 즉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것과 똑같이 말씀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느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느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죠, 현재는? 아닌가요? 네. 이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문자적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알 필요는 있죠.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다와 파도가 화가 나서 소리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천체가 어두워지고 바다의 파도가 크게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일단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곤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생기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는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끝났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느라고 막 이걸 갖다 붙이고 막 해석을 합니다. 뭐 그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이런저런 징조들, 태양에 나타나는 변화, 달에 나타나는 변화, 별들에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명료한 이야기인데 우리 삶 속에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 명료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바다의 파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 10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천체가 변화하게 되니까 하늘이 뭐 태양도 달도 별도 이게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간혹 가다가 요즘에 공상과학 영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태양이 갑자기 식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추워지죠. 네. 빛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추워지고 온 인류가 뭐 이렇게 하면서 공상과학
소설 혹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태양이 빛을 덜 발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그렇고. 근데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닐 터이고 사람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기절할 거다. 지금 뭐 천체 변화를 보면서 막 요즘에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계시죠? 난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걱정들은 해요. 걱정들은 하는데 막 사람들이 기절하고 그냥 그러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걱정할 만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기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말세에 대해서랑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도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겁을 줘야 돼요. 별로 겁이 안 드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겁먹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도 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진짜 겁먹을 만한 날이 오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겁줘서 겁먹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총 가지고 겨눠본 적 있으세요? 뭐 별로 없으시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저처럼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총을 가지고 나를 겨눴다 그러면요 그 겪은 사람이요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남자같이 막 이러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강도가 왔대. 강도가 가지고 총을 냈는데 쏜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닌데 그러고는 이분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강도가 와서 총을 들이댄다 그럼 여러분은 별 느낌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이걸 겪어본 사람은 갑자기 그럼 몸이 그냥 쭈삣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겪어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 올 거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협박하고 겁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다들 겁먹을 만한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게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묘사가 그렇죠. 자, 해와 달이 지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내기 시작을 했죠. 달과 조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달의 변화가 생기면 바다도 심하게 혼돈스럽게 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봐도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이거든요. 이 달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변화가 생기면은 바다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의 묘사가 문자적인 것인가? 말 그대로 똑같이 그런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아닌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불교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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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맨날 이런 얘기해야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건 기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멋있는지 몰라도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한 번 살면 끝이에요. 그리고 뭐 다시 나랑 뭐 만나도 결혼할 거냐? 전혀 기독교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뭐 다시 태어나서 만나긴 뭘 또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 후, 그 다음 어쩌고 돌고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이 안 좋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하겠다. 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딱 한 번으로 끝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셔야 돼요. 한 번 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세요. 뭘 하신다고요? 네,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 나온 게 잘하신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라고 생각되시죠? 네, 안 나온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평가를 받는다.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평가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이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위험 있는 모습을 뜻하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항상 이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찬란하게 나타나실 것인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것이라고 지금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할 때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별 볼 일 없게 태어나고 힘없는 집안에 태어나고 그러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힘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영광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죠. 역사관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신랑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찬란한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왜요? 신부를 맞으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면 무서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렇죠. 좋아야 되는 거지. 우리 신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결혼한다고 그래요. 신랑이 그날 온다. 그러면은 정상적이고 괜찮은 신랑이라면 그날이 기다려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죄송합니다. 지옥으로 갈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슬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되죠. 그래서 기절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 주의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부르신다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휴거된다,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분류시킨다는 거예요. 자, 보면 모두에게 심판이 막 임하게 되면 우리도 있는데 이걸 따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처음에는 같이 받다가 그다음에 따로 되는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고센 지역에는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미래의 것들에 대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소위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저쪽은 그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괜찮죠?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이 있어도 주님이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았다 그러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았다 그러고, 이 얘기가 뭡니까? 함께 있다가도 꼭 친하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자고 있었으니까 부부도 꼭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쓸어버리신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남아있을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잘 죽어라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전도를 해야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먼저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어서 우리 주변에서는, 제 옆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다 믿으니까 그냥 가족들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별로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게, 우린 다 믿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바깥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 저희처럼 다 믿는 집안도 있지만 다 안 믿는 집안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좋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자녀들이 안 믿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앞서서 자기 가족도 구원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만 신경 쓰고 전도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해야죠. 근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건 아셔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답변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지옥 가더라도 일단 서울대부터 가고 보자,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일단 서울대를 가면, 삼성을 가면, 사업만 잘 되면, 그 다음에 신앙은 그 다음이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그런 맛을 더 보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없을 때부터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잘 되면서도 변질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잖아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새벽 기도도 오고 막 기도도 하다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별로 올 필요를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바빠서 괴로운데 언제 그 시간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느라고 바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것이 뜸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맨날 중요한 게 돈인데, 돈은 있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먼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만드시면 큰일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구약을 보면은 부자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약식으로 하나님의 은총 받고 부자 되면 된다라고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 한편은 맞는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부유해진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변질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젠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건물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성공이 됐으니까 주님 앞에 안 와요? 왜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걸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부자만 된다 그러면 이걸로 됐다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건 귀한 것인데, 그리고 변질이 안 돼야 제대로 된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하는 거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 성공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게 1번이 되시면 안 돼요. 신앙이 1번이 되셔야죠. 그렇게 해야 얘가 잘 돼도 변질이 안 돼요. 그래야 어디를 가겠어요? 천국을 가죠. 근데 일단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순간 얘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잃게 되고 결국은 어디를 가겠느냐? 누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은 얘기 안 하겠고, 아무튼 그럴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문제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당장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실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저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전 40대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왠지. 그래서 그때쯤은 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50도 넘어서 아직까지 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내일 한다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멀쩡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만큼 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은 날이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천체 변화로 사람들이 혼란 속에 곤고하고 무서워할 때, 어떤 면에서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꼭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를 봐도 많은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으시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늘에 진짜 태양과 달과 별이 이상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그냥 있는데 주변에 큰 것들에 큰 변화가 생기면 모든 것에 큰 그 차질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앉아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고 그리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자,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고통의 시절이 사라지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어나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변환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머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뭐냐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죄를 지어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세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뻔하다가 하여간 태어나고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도 죽을 뻔하다가 살기도 하고 내 인생에도 아는 부분 중에서 이건 죽었을 수 있다 싶은데 괜찮았던 적도 많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환경이나 이런 많은 것들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총 얘기했잖아요. 저한테도 총을 겨눈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뉴욕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층 입구 지하에서 친교실이 있었습니다. 친교실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기서 어떤 흑인 남자 같은데 저를 보고 get back 그러는 게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나. 근데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근데 난 계속 앞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욕을 실컷 하더니 쓱 나가버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서 위에 있는 분들한테 총을 한 방 쏘고 돈 다 뺏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타나니까 날더러 오지 말라고 저리로 가라고. 근데 내가 그냥 갔잖아요.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쐈으면 죽었을지 어떻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서 못 봤을 수도 있죠. 근데 하여간 안 쏘고 나갔잖아요. 욕만 실컷 하고 나와서 뭔데 욕을 하고 나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괜찮은 거죠. 큰 사건 중에 하나가 9.11 사태 아시잖아요. 9.11 미국 뉴욕에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때 제가 뉴욕 노회에서 총무를 맡았는데 한국의 노량진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모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받고 쌍둥이 빌딩을 못 봤다 그러고 딴 분은 둘 다 못 봤다 그래서 그럼 쌍둥이 빌딩을 가자고 그래서 9월 11일 그날 벌어지는 그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갈 뻔했어요. 갈 뻔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당시 제가 나이도 젊고 그래서 차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차로 모시면 되는데 조금 그래서 저희 옆에 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인데 벤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특이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로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기로 살짝 바꿔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도 마침 안 가게 된 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같이 나 좀 차 좀 태워달라고 그랬대요. 그분한테. 그래서 나 저분들 모셔야 된다 그랬더니 서기가 말이야 빠지고 어딜 가냐고 그래 호통을 치셔가지고 이분이 진경 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면서 이분들더러 그냥 관광 버스 타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고 이분들은 버스 타고 가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유복자가 될 뻔했죠.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우리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누리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내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현재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확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한데 그냥 세상으로 보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속량이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 리뎀션이라고 해서 몸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노예 같은 경우 이제 돈을 받고 돈값을 치르는데 속량을 치르면 이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과 함께 우리는 구속이 됩니다. 속량이 됩니다. 구속, 속량,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이미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때가 되면 육체적으로 이것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속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플로리다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입은 데가 미국 수십 개 중에서 바로 그 뉴욕하고 플로리다가 제일 타격을 크게 입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러 간 데가 그때였어요. 교회가 빚도 있고 자체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금 헷갈리죠? 안 돼야 정상인데 근데 대신에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해요. 다른 데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흥하고 다른 데들은 다 돈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늘고 재정도 늘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특별히 이쪽은 진짜 안 되는데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2020년 11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리고는 바로 다음에 사실상 이제 첫 해를 맞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문 닫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없다. 이게 제가 맞이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 모이지도 않지만 국가에서 막아서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어려워지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별 어려움이 없었죠. 저희는. 그게 하나님께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안 돼도 된다니까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모두가 안 돼도 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리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꼭 옵니다. 그걸 믿고 평안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20일에 새벽 기도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이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총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